교회가 겪어온 문화 중 메타버스의 범신론, 그리고 해방주의의 계급투쟁과 유사한 성향을 보였던 문화는 로마 가톨릭 외에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상과 인생의 사건들을 우상들을 통해 이해했던 이 제국은 자신이 보유했던 많은 우상 숭배 컬트 중의 하나로, 즉 제국의 문화유산 중의 하나로 교회를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한 지류로 보았던 경우도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이유로 철학원으로 보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배운 노예들의 미신, 그 정도로 치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초반 200에서 250년 정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대부분 로마 제국의 일원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근성은 놀랄 만큼 높았지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보면 소통의 용이함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든 말든 그대로 선언하고 유지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집중력이 없었다면 범신론적인 로마 제국의 다신교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은 휩쓸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마저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중 2곳만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7교회들 중에 반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우유부단한 또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뱉어버리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에서 초신자까지 교회 전반을 모두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세계관 충돌에 대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제자들에게는 옷을 팔아서라도, 당시에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입고 있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검을 사라, 기독교적인 단호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세지 말의 징조들이 보일 때 타락한 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단호하게 돌아서지 못한 자들, 예를 들자면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그 아내가 돌아보았죠. 그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자들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 두 증인들은 세상에 맞서서 말 그대로 죽기까지 싸우고 세상을 파괴하고 분투를 벌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로마의 전염병이 번져서 의사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몰래 나와서 시체들을 수습하고 또 고아들을 데려다 양육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로마인들이 봤고, 그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 이 세계관이 자신들이 그때까지 알던 어떤 것과도 다르고 또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두 세대 동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단시간 안에 제국의 57%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유산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더러운 일은 우리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반대로 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은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에 달려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신앙이 바로 알려지고 구원이 확장되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달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에 따라 행동했고 필요하다면 순교까지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아니요. 그냥 자신들의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 그 황제 숭배를 전복시킨 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전 세계적인 범신론을 홀로 맞서야 하는 교회 브랜드가 생존할 정신력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세계 간 충돌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지 복음이 전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받기로 예정이 된 자들은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많은 우상숭배와 철학원들 중 하나로 교회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충돌을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충돌을 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무시를 했을 때 교회는 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타 세계관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야,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 후에야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메시지가 독특해야 핍박을 견딜 만한 가치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막상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선, 가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교회로 올 필요가 없지요. 사실 지금 신학계에서도 인본주의를 추구하던 신학교들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또한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곧 침체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글로 가나 똑같으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오늘날에도 중서 언론사가 대형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사회적으로 충돌이 되는 이슈,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만 있다면 세계관 충돌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폭발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선명해야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범신론적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가치들을 전면 배격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그 패배를 입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실현되는 평등주의 또는 지상낙원은 비성경적입니다. 아예 성경에 반하는 겁니다. 사회적 해방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로잔 선교대에서도 분명히 존 스토트 목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해방된 자들도 신앙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살라집니다. 다문화 또는 해방주의를 통해 해방된 나라는 없습니다. 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치유되고 세계를 주도하게 된 개인들과 국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고대 제국과 현대 국가들이 동일하게 사람을 벗기고 찢고 먹이고 속이고 실험하고 학살합니다. 선진국이라 해서 도덕지수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 타락 외에는 인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과 역사를 그대로 직시하면 반기독교 사상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이미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겠지만 지금 대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경험이나 덕을 쌓는 것을 통해 인간은 원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덕이 많아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고 성경적인 신본주의에 온전히 굴복한 것 외에는 역사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을 변혁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을 주장하는 범신론과 해방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모두 전체주의, 계급사회만 확립해 놓았고 결과적으로는 인명의 학살과 억압만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론과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범신론의 특징인 긍정적인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과 심판을 향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윤회론을 따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스칼의 논리 또한 이것을 증명합니다. 소위 파스칼스 웨이저라고 하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외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긍정주의는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반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교회가 큰 음료가 되고 인류의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긍정적인 종말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감하여서라도 오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경멸하실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관련 커뮤니티를 메타버스에 형성하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세계관의 충돌과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총력전도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구조적 세계관과 그에 대응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